오늘은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성도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삶이 마치 막혀있는 터널을 향해 가는 질주하는 자동차 같아서 결국은 죽음에 종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죽는다. 이 세계의 인구가 약 70억이 된다 할지라도 70억 인구는 한 병도 빠짐없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대적 법칙이라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죽음 다음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라는 데서부터 해방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가 없다 하는 무죄 선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서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온갖 종교를 다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두가 다 헛살을 경영할 뿐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을 뿐입니다.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받게 하고자 하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아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그 시기가 바로 2000년 전 오늘 새벽이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울 쓰신 13개의 편지 가운데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을 믿는다. 이것이 첫 번째 명제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부활이라고 하는 논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도입한 것은 사랑하는 형제들, 즉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먼저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복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곧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말을 먼저 1절 말씀에서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 이미 전해준 복음이고, 그 복음의 신앙 때문에 너희들이 우뚝 서서 성장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건 간단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문제만 가지고 내 자신이 어떤 대답을 할지 모르지만 그 대답 앞에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 하면 그것이 곧 뭘 믿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를 지금 1절 말씀 속에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너희 가운데서 한 것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활을 못 믿겠다, 그리고 예비당에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 이하에서 가정을 쓰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면 그 내용은 어찌 되느냐. 첫째,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헛된 복음이요 믿음도 헛된 것이다. 이거예요. 부활을 못 믿으면 복음이란 그 내용이든 내가 믿는 게 뭔지 모르지만 다 헛된 것이라는 게 헛된 것. 둘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이라는 걸 전하고 있는 나는 거짓말쟁이, 거짓 정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다. 이 세상에 보내실 이유 조건이 하나도 없다. 그게 두 번째 말씀의 내용. 다음 세 번째, 17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우리의 믿는 이 믿음이 헛것이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를 가졌던 100가지를 가졌던 가진 죄악을 해결받을 수가 없다.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게 되면 죄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내게 남아있다. 그 말은 결국은 지옥 간다 그 말이지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네 번째 말씀 18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헛고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들은 부활이 없다 같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니 이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지금 이렇게 18절에서 말씀을 해요. 다음 19절 말씀에 나가고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면 어찌 된다고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가 더 불쌍한 자로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고 먹고 마시고 지 마음대로 죄를 짓지만 죄를 짓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활이 없다 같으면 이거 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지금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의 뒤쪽에 나가서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 이걸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성도들이 다짐하고 싶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힘을 다해서 죽으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부활에 대한 개념은 어떠하냐? 글쎄, 그 확실할까? 무의미하게 들리고 무관심하게 만약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내게 들려진다 같으면 죄송스러움 이해합니다마는 19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불쌍한 사람이랍니다. 그 모든 공력과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명제입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 마지막 죽으면서 강도는 확실한 부활관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 그래서 넷에 대한 확실한 잣대는 부활을 통해서 내게 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꼭 마음에 내 마음 믿음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처가 나오느냐? 구원받은 신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앙이 부활을 믿게 하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부활을 전개해 나가는 바울의 그 하나하나의 전개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는 아직도 부활이란 말을 안 써요. 복음이란 말을 쓰면서 구원이란 단계로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뭐냐? 3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받은 것을 왜 이 말을 쓸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확실한 보장은 나도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지요. 누구에게 받았다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나에게 전해준 그 계시를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천국 간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내용이 뭐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전개합니다.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절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를 너희에게 먼저 이미 다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랄 것 같으면 적어도 세상 지식 몰라도 좋아요. 물질의 소유가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다만 이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한 가지는 뭐예요? 성경대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서 죄 씻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하는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었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에 세상 것 뒤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 며칠 다녔느냐, 헌금 얼마 했느냐, 지금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포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셨고 나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 이걸 붙잡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주관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객관성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객관성의 말씀을 진리로 내게 받아들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같으면, 즉 구원은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구원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곧 부활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성을 돌려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벅찬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참 신학은 오케스트라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줍니다. 일단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하나하나 내 신앙으로 꼭 정립을 하십시오. 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다가 가둬두지 못했을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도 죽음에서 사망이 가두지 못한다는 게 해결돼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전혀. 공부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억만 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예수님이 죄가 있다 같으면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는 딱 죄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많은 죄든 한 가지 죄든 어떤 죄든지 있다 하면 절대로 부활시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은 전혀 죄가 없는 무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한 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너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을 구원해 줄 중보자여 구세주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언, 언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호리스텐토스라고 하는 선포는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최종적 판결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판결을 통해서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렇게 공적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나아가서 뭘 선포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미어 있을 수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나아가서 12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보십시오. 로마 병정들 보십시오. 유대 제사장들 보십시오.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깎아내렸어요. 무식쟁이, 저 나사렛 땅 예수, 돈도 없는 저 목수 아들이라고. 얼마나 비하했습니까? 얼마나 비하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째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만 그렇게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책을 봐도 공자, 맹자, 석가 욕한 글 못 봤어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해필이면 그렇게 욕을 하나 이 말이에요. 하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앞에서 다 심판을 받을 것인데, 심판을 받을 것인데, 만일 누구든지 내가 예수라, 우리 한국에 100년 동안 100명 이상이 예수라고 왔다 갔대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뭐랄까요? 나는 너 같은 자 예수 둔 적 없어. 너는 다 지옥 갈 뿐이다. 하나님 선언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분만이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언도를 내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인데 죽은 자 가운데 샘플로 대표적으로 부활했다. 오늘 15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첫 번째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 해같이 빛나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과 같은 형태로 우리로 병케해 주신다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후에 부활할 때에 그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 주여, 나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부활하게 해주소서. 덧입게 해주옵소서. 이 육체의 몸에서 그냥 부활체의 몸으로 덧입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짐 같은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갈망스럽고 바라고 있는지. 사도 바울만 그런 겁니까? 천국 갈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바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도 그 영원한 영광의 광채로 변할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광의 광채를 가진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열망을 품고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의가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로 우리 가십시다.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 내용이에요. 245페이지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다가 당신이 내어주어서 죽고 피를 흘렸다는 거지요.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내가 어렵다는 것이 어떻게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이거 너무나 오묘한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가 뭐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자, 법정에 여러분, 언도를 내리는 재판관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판사에게다가 모든 주장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물어봅시다. 뭘 내어놓으면 재판장이 꼼짝없이 무죄 선언할까? 뭐 내어놓으면? 그렇죠. 죄가 없다고 하는 증거물만 나오면, 그러니까 판사가 판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를 마음대로 움직인 자는 변호사예요. 변호사의 뭐가 최고다? 증거물만 있으면 최고예요.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증거물만 딱 내놓으면 검사도 판사도 꼼짝 못해요. 그 다음 언도가 뭘까요? 죄가 없습니다 하고 무죄를 딱딱딱. 지금 로마서 4장 25절의 내용 봐요. 그가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좀 말을 해봐요.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롭다는 말은 뭐지요? 죄가 없다. 우리는 죄가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마지막 판결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너희는 죄인이니까 내가 죄값은 사망이니까 언도를 내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누가? 옆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대신해서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증거물이 되어서 하고 내어놓으면 재판장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할렐루야. 뭐가 선언한다? 무죄 선언한다는 거지요. 무죄 선언. 이 법률의 오묘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좀 차고 봐요. 누가? 내가. 그 21가지 죄에서 피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죄 아래서 사망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때에 나는 무죄 선언 받는 것 확실하다. 뭘 가지고? 인간의 것을 가지고 나가면 두려워요. 그죠? 긴가민가하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 했다? 부활하셨으니까 이것이 의가 되었단 말이에요. 부활이. 이 증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망도 죽음도 기소하는 율법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서 나타날 법정적 마지막 날의 사건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입술에서 뭘 던지는가 하면 찬양의 소리가 나오면서 죄와 사망을 갖다가 꽉 무시해버려요.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기분 좋아요. 55절. 여러분 기분 안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이 말이 우리도 나와요. 55절부터 5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크루즈 팬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의 법정에 가서 받을 그 놀라운 선포를 지금 이 땅에서 바울은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마음이 벅차올라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확실한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뻐합시다.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시킨다고는 확정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70인들이 가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막 자랑해. 요새 봐요. 세상에 내게 오라고, 내가 병 고쳐준다고,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보면 뭐예요? 역겨워요. 역겨워요. 그거 가지고 부활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부활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전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아니하면 누구도 부활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해당되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추상적 부활을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 부활한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부활한다고 하니까 나도 부활하겠지. 이런 부활을 믿으면 안 돼요. 이거 목사님 무슨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성경적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한 일이 나와야 돼요.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로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고, 그분이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추상적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부활의 단어 100번 100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추상적인 말 하지 맙시다. 지금 전부 다 객관성을 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역사성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활은 1000번 만번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역사적 객관성에서 나온 하나님 아들이 죽었다가 반드시 부활했다는 그 증거가 마지막 날 재판장 앞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은 나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갑시다. 8장 11절. 자주 본 말씀입니다만은 부활절이라 또 봐야 되겠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경대로 말해봐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라면 되겠는데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부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기 나타나고 있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 영의 최종적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구 몸도 살린다. 우리의 죽을 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죽을 몸도 살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사역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얼마나 나와 여러분 감사합니까? 능치 못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죽은 자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을 살리신 그 성령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살린다고 하는 영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한번 보세요. 참 바울은 정확하게 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그걸 이렇게 말해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성령을 보증금이래요. 보증금. 계약을 쓴 거예요. 계약.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290페이지 보셨지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신답니다.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 못 믿는 거지요. 오늘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니까 십자가는 정말 이 땅의 고난의 맨 밑바닥이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게 해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왜 당했을까요?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려고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순종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 지극히 높였다는 거죠. 지극히.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부터 11절에 말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 어찌 될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성기의 사건의 첫 단계가 뭐냐? 부활 사건이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온 세상에 만유의 주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지금도 돌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온 천하 만민이 영광을 돌립니다. 천천만만 천사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영광을 돌립니다. 온 천하 만물들이 바로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거기에 누구도 우리도 같이 함께 영광성을 돌려드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셔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신앙을 믿습니까?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타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참 이 성경에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의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는 최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부활절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앞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다 내 수고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삶의 생활이 부활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받게 만들고 구원받은 사람을 부활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고백되게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구원받았고 부활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뭐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 58절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신앙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신앙 믿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하신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아미라. 항상 한번 하면 되겠는데, 다음 또 뭐? 더욱. 항상 하면 되겠는데 더욱. 바울이 왜요? 이거 정말 좋은 일이 아니냐, 정말 귀중한 일이 아니냐, 두 번, 세 번 오는 기회가 아니지 않느냐, 인생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 될까, 더욱 힘쓰자. 뭐 때문에? 우리는 부활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게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기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40하만에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에 3번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있었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먹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이렇게 했을까? 바울은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하반절에 나가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 할 것 같으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좋다는 걸 바울은 친히 자기 자신의 고생과 수고담을 통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긴장하고 있어요. 위기 속에 있다고, 암흑 속에 있다고. 그래서 내 신앙도 긴장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위로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신앙만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돼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가 아니라 할 것 같으면 남이 뭐래도 이 부활이라는 것을 전가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거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상을 붙잡고 좋다고 해요. 그래서 한타겠다고, 또 한껏 얻었다고 하나 헛상에 불과한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실상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의 그 나라의 부활을 나와 여러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헛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마시고,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의 영광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생활 속에 넉넉히 승리하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